말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당신에 대해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강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강해 방식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서 선포하시는 메시아적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어려운 단어를 선택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강의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 아멘, 아멘으로 시작한 말씀의 내용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것이야. 딱 명제를 내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는 그렇게 끝나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피조물에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변론을 하세요. 변론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의 권위, 질서, 계급 가운데서는 높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시시콜콜 보고하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존재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셨기 때문에 선포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신을 믿게 하려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 대고 계십니다. 4가지나 나오는데요. 그 증언 진리라는 것이 예수님은 거짓될 수 없기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 증거, 선포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증언, 근거가 필요하지도 않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인간들을 위해서 설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서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잘 보세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감히 창조주 메시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과 유대 사회의 문화에 맞게끔 오해를 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율법에서 어떤 논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꼭 증인이나 증거를
두세 가지 이상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볼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것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죄를 짓게 되는 그 경우에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당연히 이것에 계셨던 모든 분들과 교회론을 나눌 때 살펴봤던 말씀인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고 나서 5절 동안 쭉 이 법을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거나 어떤 기도회를 할 때 기도 요청을 하는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기도를 할 때, 단체 기도를 할 때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근거 구절이 아니라 법의 심리를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근거 구절이라면 아마 개인 기도는 필요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실 때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그 기도를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 적용하는 그 근거 구절과는 전혀 부딪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모여 기도를 건면하실 때 사용하는 것은 조금 민망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심리하는 절차에 증인 사용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필요를 하는 것은 옳은 판결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증인, 증거에 대한 율법을 이제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에게 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지난주 살펴본 독생자의 의미랑 연결이 되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참이신 예수께서 거짓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주장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앞뒷말을 생략하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잖아요. 인간들을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너희 인간들을 위해 하나의 증거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야, 주님의 성육신이 여기까지 낮아지신 거구나. 진짜 신적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스스로를 취급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은 이제 인간들, 유대 사회에 통용되는 증언을 할 테니 내가 하는 사역, 나의 인격에 대한 그 오해를 풀고 이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제대로 믿음을 가져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판의 관습에 따라 33절부터 증거를 내놓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33절 보세요. 내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기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정말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입과 입으로 그가 전파되었으면 정말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보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지도자들이죠.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요. 나는 소리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빈들에 외치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증언을 해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세례 요한에게 종교 리더들을 보내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지만 그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그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나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대시면서 당신의 사역과 인격을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언,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진리의 객관화를 위해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30절 마지막에 이유가 나와 있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오해 좀 풀어. 그리고 제대로 나 좀 바라봐. 그리고 구원받아. 얼마나 간절한 외침입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3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입니다. 요한은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등불이라고 하는데 그냥 등불이 아니라 뭐래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리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등잔, 등불, 램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담아서 비추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등잔, 등불, 램프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라 그 빛을 담아서 드러내는 도구,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켜서 비추이는 이라고 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 비추이는 이라는 단어가 타버린다, burning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타버리지만 참빛을 비추는 램프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신 세례 요한의 삶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 역시 빛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은 리크노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자체가 빛이시다, 영원한 빛이시다, 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영원한 빛, 호스를 비추기 위해 또는 담아내기 위해 자신은 타서 없어져야 하는 등불이었다. 리크노스로서 예수를 비추고 일평생 드러내고 장렬히 전사를 한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게 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했지만 35절 말씀과 같이 한때였어요. 한때. 잠깐 그랬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이
한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낸다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사역들, 일들입니다. 너네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내가 한 일들이 근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볼게요. 이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첫 번째 증거였던 세례 요한의 증언, 그 진리의 증거보다 내가 더 큰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 일이라고 우리 역사라고 되어 있어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넣어드린 거예요. The works, 바로 그 일들, the very works,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표적의 책에서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너네가 보아왔던 표적들 있지? 뿐만 아니라 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서 제가 언더라인 친 거,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 구원의 선한 일들을 완성하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 이루었다라는 것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룬다. 이 말씀이에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전부 요한복음에서만 찾았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진짜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등 병을 고치신 수많은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까지를 일컬어서 The Works라고 하는데 이 일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큰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신 구속사의 완성으로 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죠. 그게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잖아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구원의 나사로가 구원을 다시 살아나는 그 상까지 포함하여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 전부 다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역 사건들이었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갇힌 율법주의에 의하여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나를 메시아로 못 알아보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사역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다루게 될 표적, 강의 가르침, 십자가의 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미래적인 일까지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증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에서 37절 상반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객관화된 증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먼저 앞부분을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아마 아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세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변화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인생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중에 이 음성은 결코 이들에게 있어서 생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매니페스테이션의 대표적인 도구였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구름으로, 불로써, 음성으로 나타나셨으며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성막과 성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보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37절 중간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이게 아무 때에도라는 말이 지금까지라는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난 바 되었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중에 성경이 뭐였어요? 토라였잖아요. 모세오경. 그 토라를 기록한 모세의 제자들, 그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봤어? 본 거야? 너네들 정말 모세의 제자들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 맞아? 참 이스라엘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마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당신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느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가 보내신 자를 바라볼 수 있겠어? 이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하시는 일을 보면 그들이 그토록 경외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가르침, 말씀하는 일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음성과 현상을 완전히 무시했고 배척했음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내쓰이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을 안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뜻 의지대로 버팅길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형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들의 양들은요, 목자는
목자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양들의 정체성. 그냥 주인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이 자신을 드러낸 증거라고 하시면서 역시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객관화를 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증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39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때의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성경 구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하세요.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영생을 추구하면서 구약을 연구하는데 지금 생명의 근원, 수단 되시는 로고스이신 참 메시아를 반드시 알아보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못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 특히 구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거 구절에서 근거 구절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주보들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5절만 좀 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걸 역사서,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시편, 시가서, 이 선지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은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처럼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게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을 보면서도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인 신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저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여기 넘어오기 전에 미국으로 오기 전에 신학교를 다녔음에도 그리스토센트릭, 그리스토텔릭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스토센트릭, 그리스토텔릭. 이게 뭐지?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한 가지 마음은 맞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설교를 했으면 이러한 단어가 생겨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하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리를 지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설교든 개인적인 성경 연구든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지 전달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얄팍한 인본주의적인 것들 몇 가지 전달하는 것이 설교의 대세가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되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중심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인간 중심 자아센트릭으로 보게 되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설교 전에 찬양할 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런데 찬양학과는 반대로 이제 예수 없고 오직 내 자아만. 내 속에 내가 가득하고 교회에도 사람들만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예배당 한 구석 정도가 아니라 담장 밖으로 다 밀려났어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다독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시상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읽을 때마다 교회에 보고하고 메달 받아요. 그래서 1년에 몇 개 메달 받았냐? 연말 대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 너는 성경 몇 번 읽었어? 나는 1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이게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으라는 그 본 목적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막 경쟁을 붙이니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범한 오해, 잘못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지만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는 없고 나의 자아가 가득 차인 것. 아니 그것들이 그들의 그리스도가 된 것이겠죠.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오해로 가득 찬 이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신적 권위로 메시아적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두세 가지 이상의 객관적인 증언을 대시면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참되다는 것을 설득하고 내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 어땠어요? 40절 볼게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는다고 추구한다고 하지만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에 주어지는 것에 시선이 머물러 있구나.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셨죠. 다그치셨습니다. 회유하셨어요.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 영접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 가운데 진짜 미치신 포스를 인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추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빛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온 내용이죠. 또한 그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은혜 충만한 자란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인식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자리 다들 아닙니까? 보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은혜를 감수하고 누리며 이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며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걷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길에서 오늘 주신 4가지 증거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진 이 증거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바라볼 때, 표적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 바라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